안녕하십니까? 요즘 환절기인데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예,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오늘 감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0일 하나님 나라 2PM 주일 2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송 후원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현정 자매께서 5월 헌금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주백 고영의 김홍미 자매와 이순묵 황무석 형제 그리고 안산교회의 대림소망님께서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 이미애 자매께서 아들 결혼식을 은혜롭게 치르고 감사의 마음을 후원하셨습니다. 역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목요 집회 말씀 승김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합창을 지휘하고 있는 한미라 자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월 14일. 간단한 안내 하시겠습니까? 없답니다. 예,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인데 함께 가는 교회 황옥수 자매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김석종 형님과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천교회 김복순 자매의 아들 고동균 의 결혼식입니다. 고진희 자매의 막내 동생이기도 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주제는 네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함. 특히 오늘은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교병과 다른 개념으로 유교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교병은 노예 생활을 할 때의 음식이고 무교병은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구분해서 말씀을 들으면 더욱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특성도 아주 조금 특별한 형제님께서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제목은 주는 토기장이에요. 김찬재 형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성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2주 동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근데 금요일 날 우리 그 육순입니까? 그게 우리 영자매가 덕송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한번 약속한 거니까 해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아마 혹시나 기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 주는 토기장이요 영광스런 건축주 나를 토기 만들고 또 나를 건축해 흙으로 지어진 것 새로 창조된 산돌
나를 거른 만들며 당신의 궁실 짓네. 나를 거른 만들며 당신의 궁실 짓네.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증거으로 우리를 변케 하사 진주 버스되게 해 건축을 거침으로 사랑에 배필됐네. 주와 한 몸 되어서 주 충만함 누리네. 주와 한 몸 되어서 주 충만함 누리네. 주의 원하시는 것 재료만이 아니요 단체의 생명만이 주님의 뜻 이루네. 뼈와 살 떠난 지체 온전한 주 못 보여. 건축된 몸이라야 주의 풍성 나타내. 건축된 몸이라야 주의 풍성 나타내. 혼자 뭐 혼자만이 신령해서 칭찬받지 못하네. 정밀히 결합하여 나를 거룩하소서. 신령한 언사 줄 때 자기 높이지 말고 건축된 다 바쳐 영광의 주 나타내. 건축된 가르쳐 영광의 주 나타내. 아니요. 예, 반갑습니다. 예, 찬장님 찬양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노래를 잘하시네요. 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찬장님도 그렇고, 예,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도 노래 잘하면 한국 뽑고 싶은데, 예.
그리고 요즘 정말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가 오랫동안 안 떨어지는데 전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한 네 번째인데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날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그 여덟 번째 마지막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 조금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6월절 연속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날은 6월절이고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입니다. 이 뜻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생명, 순전한 인격 이런 의미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진실하게 누리는 것을 이래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먹었다 하더라도 무교절이 없으면은 생명은 받았지만 진실을 보존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첫째 날에 6월절 지나가지고 다음 날 아침 애굽에 나와서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성경에는 7일간 지키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모수 형님이 우스갯소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7일간만 먹으면 된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8일째부터 지키지 않으면은 앞에 지킨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볼 때는 일생 동안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 내용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린 양과 썬나물과 무교병이죠. 그런데 구운 어린 양 고기는 맛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맛이 없는 떡이죠. 그래서 어린 양 고기는 이 생명을 공급하고 무교병은 진실을 뜻하고 있는데요. 썬나물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진실이 있고 진실에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유월절이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안에도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무교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생 동안 먹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도 누룩 없는 그분을 먹고 누룩 없는 삶이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고 쉬거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6월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기가 어떠함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6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내용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썬나물의 성모로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예법은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누룩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효모죠, 효모. 이것을 넣어놓으면은 변질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부풀려 가지고 본질을 왜곡시키는데 아담은 흙에 불과하죠. 흙으로 지었죠. 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소음이 코에 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왜곡돼 가지고 부풀려졌어요.
그리고 부풀어진 빵처럼 돼버렸죠. 빵은 먹기 좋게 만든 것이지만은 만약에 인생이 그래 되면은 인격이 파괴되고 생명이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악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쓰는 용어로 말하자 그러면은 선악과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선악과라는 이 누룩을 먹고 변질되어 부풀어 온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뭐 낮은 사람이나 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양식을 먹고 변질되고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본래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부풀어진 빵을 보면 여러분 밀가루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변질돼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변질돼 가지고 부풀어 오르기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세상 사람 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돈이 뭐 좀 더 있고 뭐 좀 더 없고 지위가 높고 뭐 좀 낮고 뭐 이런 차이뿐이지 결코 존재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 선악과를 먹고 부풀어지고 변질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진 사람들한테는 어린 양 고기와 쓴 나물과 이 무교병이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내용이 그 어린 양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답인 것이죠. 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새 덩어리는 누룩 없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교회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거든요. 반면에 세상은 누룩이 들어가서 역시 변질되고 부풀어진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누룩이 안 들어가서 부풀어지지 않고 그런 새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있는 한은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안에도 누룩이 들어오면은 새 덩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유월절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 날, 무교절의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라. 무교절의 첫날에 이 누룩을 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틈을 주지 마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그 다음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누룩이 온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을 부패케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새 생명을 얻고 그런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룩을 바로 없애지 않으면은 옛 생명을 영향을 받아서 누룩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 집안의 누룩을 그 첫날에 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온 집안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 삶의 영역에 속한 어떤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건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뭐 주로 환경을 그러면 대부분 다 주변에 사람에 대한 환경입니다. 자, 예를 들어 뭐 가족도 있겠고, 그리고 예전에 사귀던 세상 친구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자신이 이 새 생명을 거듭났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들 그런 관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들과 이제 관계를 갖다 보면은 그 친구들에게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아니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없습니다. 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내가 가장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제 선포하고 선포라는 것은 저 우집에서 말하는 선포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 났다는 선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또 자기들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새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 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 자제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면서도 그들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주로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술, 뭐 담배, 뭐 노름,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즉시 제하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면요 내 삶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또 계속 접촉하다 보면은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누룩은 조금만 남겨두어도 계속 부패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양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점점 불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패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첫날에 누룩을 제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조건이 맞을수록 이렇게 계속 증식되는 그런 성질이 있죠. 이처럼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술과 담배와 노름을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보니까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름은 뭐 우리 세상 어른들이 말하지만 폐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문제는 제가 이걸 쭉 준비하면서 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시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술 마시는 분들이 들 있겠지만은 술을 마시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마시면은 또 건강에 해로워집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예, 보통 술집에서 우리가 보통 술꾼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정말 볼성사나워지는 겁니다. 술 때문에 정말로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이 깨지는 이런 경우도 참 허다합니다. 제 주변에도 술을 안 먹을 때는 정말 얌전합니다. 그런데 예의도 발라요. 근데 술만 먹었다 하면 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 직장에서도 그런 분 여러 분 봤습니다. 선배들 중에. 그런데 술이 취하면 아무나 시비를 걸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술이 깨면 또 언제 그랬나 하더니 또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책임하면 구석에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매너 좋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만 취하면 또 말이 많아지고 또 우는 사람도 있고 참 가지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는 없는데요. 가끔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대신에 드시는 묻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식사할 때 가볍게 반주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에 뭐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잘라가지고 뭐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누룩 없는 무교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룩을 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한 데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은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옛날에 다 하던 겁니다. 제가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다 했던 건데요. 저도 뭐 앞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담배 했습니다. 예, 좀 이럴 때 했는데 제가 운동부를 하면서요. 그때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운동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운동부 하는 선수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성결교회에 형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갔어도 이미 저는 그때 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 담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차마 세례는 못 받고 언젠가 내가 몸이 깨끗해지면은 그때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하고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시절에 이열례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아주 골초였습니다. 저도 뭐 한 하루에 담배 한 3갑 정도 피우고 그리고 술도 어지간히 먹어야 잘 안 취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량이 세시거든요. 뭐 집안에 피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주량이 세다는 이유로 그걸 뭐 은근히 자랑 삼아가지고 진짜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 뭐냐면은 술 먹고 누구 등에 엎혀가지고 집에 들어가 본 적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76년도 1월달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여기 모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제가 그때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 내려와가지고 바로 술, 담배 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제가 그 가슴에 엉어리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기도하며 무진 애를 썼지만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저한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것을 알고도 계속 그 죄라고 하는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받았다. 이건 제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체의 구원, 하늘의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의 구원이 안 되니까 정말 그 참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강구하고 부르지도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육체가 있어서 이 죄를 짓는 몸이 있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음 이후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이렇게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이제 9월 달에 이제 열린 목사님을 소개받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3주 만에 술, 담배가 떠나갔어요. 예, 너무 신기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도 계속 그 성결교회에서 옛날 양식을 계속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화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뭐 나중에 출애굽기 뒤에 나오겠지만은 출애굽기 하면서 결국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바꿔야 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내려온 만나 이렇게 먹는 걸 바꿔야 하듯이 우리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바뀌면은 양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옛 양식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제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그 제 어둠에 속한 문제들이 그 중에는 술도 담배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고민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강렬한 빛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어둠이 뭐 물러가고 뭐 하늘로부터 뭐 정말 쏟아진다는 표현 쓸 만큼 계시가 이렇게 비치고 그러면서 이열리 목사님을 뭐 본격적으로 따라오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은혜로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바로 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노력으로는 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렬한 빛 가운데에서 제 어둠에 속한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뭐 다 저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혹시나 내 힘으로라도 그런 문제를 밀어낼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뭐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또 안 되는 분들은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또 열심히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중에 어느 날이라도 유교병을 먹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목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중 어느 한 날에도 유교병을 먹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다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니까 아예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뭐 습성, 뭐 육의 기호, 뭐 또 자랑, 뭐 수치, 뭐 부끄러움, 뭐 자존심, 우월감, 뭐 열등감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뭐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하지 않고 먹는 것이 안 제하고 먹는 것이 유교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나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무교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교회 안에는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형제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에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칠 때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이 빛이 비칠 때 새 것을 확실하게 취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로 들어가는 첫날이 이 절기의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자, 그리고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데요. 이 성회는 거룩하고 즐거운 축제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뭐 성회 그러니까 아주 엄숙하게 뭐 거룩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교절은 첫날도 성회고 마침날 왜 성회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애굽 생활할 때는 우리가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가 매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니까 참으로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옛 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뭐 음식을 먹을 때 조미료 친 음식과 안 친 음식이 차이가 많죠. 그런데 조미료 친 음식이 우리가 입맛을 맞춰 놓으면은 안 친 것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옛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신선함이 마치 누룩 없는 떡처럼 맛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 쓴나물처럼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기 시작하면은 입맛도 바뀌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비록 누룩 없는 맛있는 떡이지만은 먹다 보면요 우리 입에 구수하고 맞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교절은 그래서 거룩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입장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입장이 바뀝니다. 그 목표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요 이 누룩 없는 떡이라도 담백하고 신선하고 이런 깊은 맛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과 행복을 우리 가져주기도 합니다. 이런 참 경험을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준 기쁨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 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아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무교절은 6월절 어린 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고 이분은 세상에서 버림받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분이 향기롭고 연락된 그 제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성회다.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성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회는 세상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이 하늘에 속한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 성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린아이 피로 구속되고 그 고기로 사는 우리들은 시작과 끝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다 성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늘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삶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대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헛된 삶을 살다가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죠. 그런데 이제 무교절은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도 성회다. 첫날에 누룩을 없애면은 마지막 날도 당연히 누룩이 없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일하지 말고 먹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 첫날은 성회요, 제 7일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갖출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도 먹는 것이고 마지막도 먹는 것으로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아주 뭐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먹고 살았다. 두 말로 그냥 끝납니다. 먹고 살았다. 예. 사실 우리 직장 가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의 주부들이 뭐 아기들을 키우는 것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생 동안 먹기는 먹는데 뭘 먹느냐? 어린 양을 먹는 거죠.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누룩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룩 없는 인생은 변질되거나 부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7일 동안, 그 일생 동안이라는 뜻이겠죠. 일생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이고요. 자, 유월절이 있어도 유월절에 우리 있었어요. 우리한테 어떤 개인이 구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그 다음에 없으면은 또 유교병을 먹고 그러면요 또 옛 생활로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교회 생활 하면서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은 그 접촉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접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옛 생활이 그리워서 접촉하는 이런 걸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옛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유교병을 먹으면은 교회에서 끊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이 일생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이 성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성회 날은 안식일과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동산에 쫓겨날 때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은 저주의 말이잖아요. 근데 땀이 흐르지 않으면 그 저주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없다, 일도 없이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일이 없다는 이런 말이니까 저주가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은 완전한 성회이기 때문에 그건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성회 안에는 성회 이외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피조물을 지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고 선물이거든요. 이건 절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만족이 됩니다. 그건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신할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성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는 일이 없고 성회만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삶은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인데 언제 어느 때나 대대로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아버지가 지켰다 그러면 이제 자식으로 넘어가면서 대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겠죠. 누구든지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영원한 규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부패하고 또 변질케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은 이제 노력을 뿌려놓고 계속 그런 이제 합당하고 이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우리한테 계속 이제 이렇게 만들어나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교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많이 느끼지만은 우리에게 온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어떤 뭐 빛이 비치고 뭔가 내게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것이 혹시 내 생각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보여지면요, 과감하게 교회에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로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여러 형제들의 어떤 간증과 지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분명해져가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지 우리가 그래서 이 축복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놔두면 이제 사라지지만은 계속 드러내고 누리다 보면요, 이제 깊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6월절 바로 다음 날 무교절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무교절이 없다 해도 6월절을 지났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원이 완전하게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은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14일 저녁부터 그 오타가 났는데요. 22일 저녁이 아니고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 7일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 그렇게 다 이야기 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셈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창조 주기가 7일 만에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실 때도 한 주기로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1년을 산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1년만 살았어. 그 1년만 살았지만 그 아기는 일생을 산 겁니다. 그렇죠? 또 100년을 살았어. 그 100년을 살았지만 역시 그 사람도 역시 일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한 살을 살았거나 100년을 살았거나 두 사람 다 일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다 한 주기를 산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은 한 주기로서 일생 동안 누룩 없이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걸 가지고 계속 무교절을 지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저주죠. 그리고 불행이고, 자, 사람은 사회에서도 사람은 한 사람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사회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지은 게 아니죠. 한 사람 아담을 지었는데,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단체적인 사람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인생은 개인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한 사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 개 한 개 벽돌을 이제 우리가 건축자가 모으는 것은 건축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최종적으로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무교주를 위임받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최종적인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무교주를 위임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에 포함될 수 없는 벽돌은 사실은 버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건축의 재료를 우리가 조성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건축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 완성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회중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멸망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건축되지 않으면 사실은 버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의 예표인데요. 하나님 백성은 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그 나라가 되는 거라겠죠. 그래서 조정 같으면 이제 이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서는 몸된 교회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려면은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단지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새 생명으로 뭐 다시 났다. 이것만으로는 온전치 않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흠 없는 생명으로 성숙해져 가지고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그 성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생활이고 내일의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좀 지루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유월절 준비하면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가 이제 굴복하고 이스라엘 내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월절을 이렇게 넘어오시느라고 좀 힘드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7일만 지나면 뭐 되는 거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무교절을 지키려 하니까 어떤 분은 숨이 턱 막힌다 하는 분이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은 입에 맞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도 확실하게 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단톡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아틀란타 교회에서 우리 투펜 방송을 보고 화답 간증을 계속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멀리서도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때다. 그 본교 형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틀란타 교회가 아름답게 짜여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그 영혼의 박수와 사랑의 마음을 좀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특별히 그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랑 오염된 저희들을 유월절을 통해 구속하시고 일생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 조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룩 없는 진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욱 밝게 주셔서 우리를 부패케 하는 모든 환경과 요소를 제거하고 온 교회와 함께 무교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찬양 74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로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어두운 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무교병은 어린 양은 광교로 나가는 에너지라면 무교병은 객길로 새지 않는 핸들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가 있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체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이종중 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감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감기 같은 족보가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서너 번 했나 모르겠다. 지금 70인데 감기 없어요 저는. 알았어요. 자, 손 들고요. 거리 확보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옆구리 손 올리고 목은 더 아래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우측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그시 누릅니다.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수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팔 연속 깍지 끼고 힘 빼고 앞으로 당겼다 뒤를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발 굽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뒤로 팔 크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가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구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여자병 환자가 필요해야 될 겁니다. 무게 한 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깍지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무릎 넣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앉았다 섰다. 깊이 6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화이팅! 다음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자, 우리 가볍게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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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여섯.
안녕. 안녕. 하루도 찬양하지 않으면은 어디에 가시가 돋는다 했는데 어디가 책을 읽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는다는데 찬양하지 않으면 입이 거질거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오늘 또 몸도 많이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5월달에 오면서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서 옛날 고향에서 아카시아 밭을 거닐던 가족들이 아카시아 길을 통해야만이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교회 마치고 갈 때 올 때 이렇게 아카시아 꽃의 향기에 취해서 걸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구바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향기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 아카시아 꽃 하얗게 피 먼
먼 옛날의 가수원길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뺐으면 안 되나? 예, 전현우 아버님 간증 안 하실 겁니까? 예. 앞으로 말 안 해도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 간증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순에 간증 혹시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1순 순장님 누가 1순? 예, 그러면 순장님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순 순장님은 또 누구십니까? 2순 순장님께서는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 직접 하시겠다고. 오늘 순장님이 다 나오신. 그럼 누구 있습니까? 예, 저기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3순은 또 누가 있어? 3순 수장님이 누구죠? 3순. 예? 영식 3순은 없으니까 그럼 뭐 직접 하시겠습니까? 5분. 직접 알겠습니다. 네,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순은 어느 분이죠? 4순. 안 왔습니까? 5순은 그러면 누구? 5순에서는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네, 김상도 형님이 오랜만에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5순. 네. 6순은 누구? 6순. 6순은 한미라 자매가 전에 했는 걸 알고 있는데. 순장님 한번 나오시죠. 많이 적어놨던데. 한번 나오시죠,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한미라 자매, 그럼 하시고. 그럼 전윤환 아버님 말씀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사람들 많이 적다. 옷에 철이 좋아가 놀러 갔는가 봐. 옷이 봄날에 그래 많이 적게 왔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동재 형제가 누룩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룩이 뭐길래 누룩이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노? 그렇죠? 누룩이 뭐길래?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선악 아닙니까? 왜 하나님 누룩을 싫어합니까?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선악을 따먹고 선악을 따먹고 하는 것이 되려고 선악을 따먹었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끊어졌어. 그리고 선악은 하나님 편에 보면 원수지. 원수라. 그리고 싫어할 수밖에 없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못 갑니다. 누룩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 관계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누룩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속에 누룩이 있어 봤죠? 나도 내 누룩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인생을 많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룩 때문에. 누룩 없으면 그렇게 어려운 인생 안 살 건데 누룩 때문에 선악 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70평생 인생 늘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살았어요. 두려움 속에서. 야, 이거 참 아주 못되고 악질적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속에 누룩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과감히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선악과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것도 선악과 그렇죠? 시기, 질투, 미움 전부 선악과에서 나온 겁니다. 누룩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얘기라 어떻게 처리해야 되노?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처리하기, 누룩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처리했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다. 죽은 시체 앞에 뭐 욕을 아무리 해대도 답변 없어요. 안 그래? 시체에 가보세요. 시체 놓고 뭐 요거 발로 들어 차도 꼼짝 안 해요.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그 인생이 될 때 누룩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 때 봤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 누룩은 뭐가 없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룩 없는 인생.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유가 없으니까, 선악가 없으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제 죄들을 몰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줘.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달리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달리면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몰라 그렇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생, 누룩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 누룩이 끝나는 날 체험해봤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누룩이 끝나는 그날 내가 체험했는 거라. 어떻게 체험했냐면 내가 쫄딱 망하는 그날 앞뒤가 캄캄 막히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그 어둠에 내가 봉착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죽으면 산다는 말이 그때 알았어. 나는 죽으면 산다는 말이 뭔지 몰랐는데 그거 알아졌어요. 인생이 끝나면 우리 최종희 목사님 와셨네. 아담이 끝나면은 하나님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아주 명언 아닙니까? 그 나가 끝나니까 하나님 시작하더라는 거라. 그 나가 끝나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하루 빨리 끝내세요. 하루 빨리. 끝났나? 정말입니다. 이건 놀라 아주 무시무시한 게 선악과 자악입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밟으면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벌써 이 문제 해결났지. 인생 역사가 얼마입니까? 구약 4천, 신약 2천, 6천년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선악을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찔린 거라. 그래서 죽어야 한다 이 말. 그래서 십자가에 처방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승태 오빠 저를 믿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볼품 없는 사람인데 뭐 써주신다면야 뭐 할 말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표현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은혜가 충만한 우리 홍면이 때문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네, 말씀 전에 이제 2시에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말씀 시작할 때는 2시 10분이거든요. 그 10분 안에 그 찬양을 3곡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시간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누리는 것도 좋지만 집회
집회 중에는 말씀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마치 그 펌프질 할 때에 마중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중물이 있어야 펌프질을 하듯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 직전에는 말씀을 위해서 찬양을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선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시선은 요 악보 표면대에 있고 저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저 PPT 저 화면도 계속 쳐다보거든요. 제 시각은 이렇게 세 군데를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또 이제 방송실하고 사인도 적어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끊기도 하고 시간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조금 계획적인 사람이라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제가 이렇게 멈칫해져요. 계획이 이렇게 딱 이제 그 콘티가 다 흐름이 다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무계획적인 게 느닷없이 이렇게 확 나타나 버리면 제가 이렇게 움찔해서 이렇게 스톱이 돼 버려요. 그래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 직후 찬양은 우리 이제 말씀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다음 간증으로 누려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찬양으로 이제 한 곡을 선곡을 하고, 폐송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간증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나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활기찬 찬양으로 이렇게 선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많이 찬양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 시간 안에서 누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짜여진 거니까 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장에 큰 1번하고 나 부분, 우리 아버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첫날의 집안에서 누룩을 제함,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곧바로 누룩을 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누룩은 온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을 부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끝에 우리의 삶 영역에 속한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라라는 사람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제 거울로 봐도 제가 제 자신이 신기한데요. 저는 상당히 관념적인 사람이라 어떤 하나의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 이면 안에 있는 그것까지 막 깊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은 이 관념적인 사람은 누구와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내 인식의 세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처리를 받냐면 말씀 앞에서 마치 딱딱한 그 북어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 방망이로 흠씬 두들겨 패잖아요. 그 말씀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자신이 나의 어떤 인식의 그 관념의 세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 안에서 늘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로 늘 말씀 속에서 나는 다스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준모임이나 저녁 준모임이나 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 관념의 어떠한 인식의 세계들이 막 펼쳐 들어올 때 말씀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룩이 틈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에 어떠한 누룩이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죽음 안에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하기 그렇지만 말씀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와도 하나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미라라는 사람을 아시고 정말 북어를 흠씬 두들겨 패듯이 말씀 앞에서 정말 부들부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함께 누려지는 시간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라는 계획적인 사람이고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좀 전에 노래하자 하면 한 번 더 예쁩니다. 우리는 은혜 빌 받으면 쭉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이 줄지어진 구역 내에서 산다는 게 가장 안정권이고 자유함이더라고요. 저는 이 세계에서 이렇게 알게 됐고 이 세계에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나큰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오빠가 저기 16절에서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주님의 기쁨을 위한 거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만 뜨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의 목표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이유다. 이걸 알고 나니까 눈 뜨는 게 너무 좋아요. 일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일에 좋아도 되나 갈 만큼 이런 세계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돌비에 새겨진 이엘레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나 눈물 안 흘리고 아버지 집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동할 수 없는 축복, 은혜로 키워주신 40년 행복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만민을 원하는 주님이시여, 집에 거하시는 아버지시여, 이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을 격려하소서.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리이다. 당신의 충만이 되리이다. 2016년 2월 27일 이열레. 고맙습니다. 저 같은 망나니를 이렇게 주님의 손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저 하루하루 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오늘 지금 여기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제가 어제 옥수 언니의 장례식장을 갔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가서 석종이 오빠의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 간증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슬픔을 잠식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또 부정밖에 안 났더라고요. 그 부정이 누르게 되어서 엄청나게 막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슬픔을 다 잠식해서 추수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저 감사밖에 없는 이 세계를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순 순원 세 번째. 다른 순들 분발하세요. 영면이가 옥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추모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소서.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소서. 이 옥수 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찬송이거든요. 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노래로 언니를 추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렀습니다. 정천이 오빠가 그 유월절과 그 무교절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너무 알아졌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그 자녀 교육 공짜로 자녀 교육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언제 유월절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고 유월절이 내게서 일어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데 무교제를 제가 평생 먹고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이 말씀이 제가 이 무교절로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제 양식이고 제 피와 살이 되어서 그 양식이 그 생명의 양식이 제 입으로 제 삶으로 전해지는 그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의 저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달고 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 달다고 얘기를 하는 꿀송이보다 다른 그런 말씀처럼 제게 그 말씀이 무교병이 아니라 맛없는 무교병이 아니라 내 피와 살이 너무나 달고 단 무교병으로 지금 있는 것은 그것이 제 피와 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이 제게 그렇게 들려왔는지 그리고 그 삶으로 제가 살게 되었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데 그 축복받은 인생을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그게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유월절이나 무교병을 먹는 거 아까 아버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선악이나 어떤 것을 없애려고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썼으면 힘들어서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세계인 거예요. 내 힘이 1이라도 들어가면 오히려 안 되는 세계, 안 되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평생 무교절을 먹는 그 무교병이 제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무교병은 제 앞에 늘 전시되어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방금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려야 안 된다. 이 말 했거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만 죽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까 알겠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데 예수 죽는 걸 보고 내가 하는 거다. 안 그래? 그분 보고 죽는 걸 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구나. 저렇게 죽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저 사람 안 보면 예수 죽는 걸 내가 안 보면 그 말 못해.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해 없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죽는 걸 봐야 내가 죽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명해 주셔가지고. 그래 6월절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있는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그 구운 양고기를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왔고 또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은 이거는 이제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 아버님 말씀처럼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 6월절 양고기는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양을 제가 맛있게 먹는 거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늘 먹으라는 말인데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쉽지만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안에서 아마 우리가 매일 무교병을 먹어가야 되는데 저는 저 앞에 있는 영서야, 네 다음에 간증해래. 영서하고 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늘 유교병을 먹거든요. 내 안에 무언가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최근에 알아진 것은 무엇이 내 인생에서 누룩이 들어갔는가. 내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이렇게 2PM 생활하는 이유는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한다. 말로 들으면 참 당연한 건데 이게 유교병이더라고요. 이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6월절 맛있는 고기로 표현되어진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게 해체됐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 아버지가 주신 것까지도 다 해체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졌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이제 마지막에 무덤에 가니까 시체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서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속아서 뭘 붙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뭘 붙들어야 인생은 안심이 되거든요. 십자가를 붙들든지 뭐 두 문장을 붙들든지 내 같으면은 이 생명을 붙들든지. 근데 붙들고 있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지팡이를 던져보라. 붙들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의지하는 거니까 던져보니까 이게 뱀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사실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의지가 들어간 이 모든 것은 유교병을 말하는 거구나. 유교병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유교병을 먹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쓴나물이 있어야 알잖아요. 저 옆에 저 새까만 쓴나물이 늘 와가지고 모세 80, 야곱 130, 아브라함 100세를 계속 노래하니까 결국에 내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무교병을 먹어야지 결심한다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교병을 먹어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도 유교병이 맛있잖아요. 무교병보다가는 안 빼지려고 제가 안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버텼거든요. 어떻게 영서야, 우리 중심에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한가운데 들어가면 다 죽음을 지불해야 되거든. 나는 항상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죽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라. 남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6월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네 죽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죽음을.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분별을 못 하거든요. 나도 뭐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 이열리 목사님이 자기 죽음을 가지고 다 덮었으니까 나 좋죠. 아마 이 사태가 없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뻔했어요. 근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건 내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게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구나. 내가 머리로 아는데 실행이 안 되잖아요. 머리를 알지. 우리 말씀 듣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빼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참 미련한 우리 송영서 십자가에 미련한 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두들기고 패고 하는데 제가 안 빠질 재간이 없어요. 안 빠질 재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탁 깨달아진 게 그때 정철형님 처음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였구나. 세상에서 바로처럼 지킬 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이니까. 그죠? 지킬 것이 가장 많잖아요. 그 힘이 가장 많이 들어요. 지킬 것이 많으니까. 예수 인생은 왜 가벼운가? 지킬 것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는다는 이 비밀도 알게 됐어요. 왜?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 유교병의 역할을 못 하는 거라. 이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 다 빠질 것이 빠지고 재해질 게 재해지기 때문에 순수한 본연의 생명만 우리가 매일 먹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춘영님이 6월절을 4주 동안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형제자매들 함께 살면서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구나. 제가 그동안 형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나도 사실 모르고 나도 내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 게 그거라. 그 어쩌겠어요. 그죠? 이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매일 무교병과 쓴나물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오늘 이실직고 하셔서 자아가 죽으라, 그게 아니고 죽은 예수를 보면 된다.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 중에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게 어째 보면 짐같이 생각될 수 있잖아요. 무거운 짐같이. 사실 이거는 알고 보면 오늘 누룩이라는 그 근본 원인 때문에 그걸 제하라는 거니까. 누룩은 효모 이스트잖아요.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을 부풀려 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생명 그대로 먹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풀려 버리면 그 생명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란 말은 생명 그대로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참 묘하죠. 우리가 자연, 삼라만상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이 들어가서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삼라만상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앞에 돌아올 길은 별로 없어요. 그 길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가능했지만 선악이 들어간 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긍휼을 베푸셔 갖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아라.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너를 끝내라 하는 그런 부분은 모델이잖아요.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왜? 그 사람의 그 근본 본질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조상 대대로 기독교 간에 태어났지만 제가 이 예수를 누룩이 없는 생명 그대로 먹은 거는 대교에 왔어요. 한 형제를 만나서 형제는 어두운 욕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안에 부풀려진 모든 것이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들, 심지어 제 아내인 곽 부인이 아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따라가느냐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내 자신이 예수 앞에 제대로 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왜? 한 형제로부터 어둠이라고 심판받을 만한 때가 없었어요.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보여진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근본, 나를 부풀리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놓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성경조차 손에서 완전히 놓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때부터 생명의 빛이 주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는 아까 술, 담배, 노름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 다른 건 내가 해당 사항이 없고 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먹지도 않고 술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인사부에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총괄 중력되는 분이 여기는 예외가 없다, 한 사람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다, 다 실행해야 된다 하면서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건져도 못 간 사람인데 전 부서원 예외가 없다, 한 잔 다 받아라 해가지고 폭탄주를 인생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폭탄주를 폭탄주 뭔지 알죠? 70도짜리 고랑주 플러스 알파 4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무슨 마음으로 먹었냐면 좋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총알 중령 앞에서 원샷으로 들이켰어요. 들이키고 조금 목을 넘어가는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회식 다 망쳐버렸어요. 제 하나 때문에.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 총괄 중력이 두 번 다시 이 친구에게는 술을 먹이지 마라.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번 마시고 원샷 했는데 그 다음부터 술하고는 끝나버렸어요.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이킹한 거예요, 그때. 그 다음부터 현대중공업 안에서 그대로 할렐루야로 고고했죠. 왜? 한 번 죽을 각오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한 번 죽을 각오하면. 그래서 우리 오늘 누룩이라는 거 짐도 아니고 몸이 건조한다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에게 성회, 다른 말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축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친구들, 아우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다 보면 할 줄 모르고 제 개인 생활, 사생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일 모레면 제가 90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면 90인데 이렇게 이 나이에 중환자실에 들랑날랑 만 3년 말고 횟수로 3년을 그렇게 해가 살았는데 근데 이 세상 이야기는 내가 여기 교회 말고 또 노인들 가서 모이가 떨려요. 세상에서 노인들만 모이는 노치원 가는데 거기도 다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가 있고 나올 때까지 기분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친구들 만나는 그 기분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도 옆에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근데
내가 중간지시를 달랑거릴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큰 명을 내리셨는 우리 김명수 교수님 제 교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말이 좀 두서가 없어가 딴 말도 좀 섞인 것 그렇게 들으세요. 근데 그 중간저실이 들랑거리는 3년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참 뭐랄까는 막 초라하고 내가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날마다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딸들의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나를 전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항상 예수를 생각해라. 내가 예수다.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예수가 끝났으니까 나도 끝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 거듭난 예수, 또 참된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몸이 조금 덜 좋아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또 나와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우리 나를 이렇게 지극히 치료해준 우리 교수님 김명수 교수님께 또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집에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 있어 든든하고 그래요. 예. 뭐 내가 세상을 하늘나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건 하나님 뜻이지만은 그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날까지는 우리 교수님을 의지할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간증은 김상건 형제님과 한짝인 나오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래를 박말이 어디 갔노? 갔나? 공리. 그리 노래 좀 나오보라케가 불러보라케가 부르니까 노래를 공리가 내 말 가르쳐주고 음이 안 맞으니까 불러가 가르쳐주고 했는데 저 밖에 나가가 한 해보라 애가 하니까 이제 음이 맞다고 이제 불러도 되겠다 애가. 참 우리가 교회 안에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는데 거기서 조선일보에서 이래 써놨더라고요. 탈북한 사람들이 유엔에서 그거 하는데 나는 나만 방송을 듣고 목숨 걸고 탈북하기로 마음먹고 목숨 걸고 탈북했다. 아까 종초형님 말씀에서 우리가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암만큼 이 복음을 암만큼 또 간증을 화답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내 생명 또 다른 자리 가게 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던 사람이 내 인생이 그 북한 주민이 이 남한 방송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그냥 그래 사는 줄 알았대. 태어났어. 그 남한 방송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삶이 이거는 뭔가 잘못됐네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탈북을 결심하고 목숨 거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나된 만큼 이 복음을 또 이야기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짧게 그리 나도 이번에 2PM안에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탕자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 아버지 마음을 떠나서 살던 비참한
그 생활하는 그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5분에 내가 아버지 마음을 떠나서 탕자 생활하던 그 생명으로 발견되고 참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교회 생활 안에서 내가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거지 이게 깊이 알게 되고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찬양 짧게 할게요. 생명이 흐르는 길에 송영소 있었네. 어느 날 두피에 만나 출애굽한다네. 가네 두피엠갑 헤브론에 간다네. 요동도 진동도 없는 헤브론에 간다네. 참 김상은 형 만나서 아까 형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헤브론에 갈 수 없고 헤브론을 알 수 없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엮여서 서로 이제 그 함께 헤브론에 가고 그곳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상근형하고 내하고는 만날 수 없는 접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근형하고 내하고 엮어서 야,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실제로 알게 하고 우리가 함께 헤브론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가 헤브론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헤브론 방송이 들려야 광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헤브론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주자님이 급하게 나가셔서 우리 MR 반주에 맞춰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래 중에 노래 가사를 띄워주세요. 네. 항상 준비하는 이 마음으로 MR 더 키워주세요.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야지. 시간이 촉박하면 더욱더 주를 붙잡아 두고 싶은 여유가 맥없이 내게서 점점 더 사라져가니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지. 더욱 깊게 더욱 진하게 나를 대신해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크고 은밀한 소식 전하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나라를 위해 티끌로 나를 만드신 주 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듯이 저들도 내 안에 있음을 모두가 알아. 우리가 하나이듯 저희도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 나를 대신해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크고 은밀한 소식 전하.